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주님을 놀라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속으로는 또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주님이 나를 놀라게 하신 적은 있었지만 내가 주님을 놀라게 한 일은 없었다. 사실 저도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온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께 놀라게 할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한 이방인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도대체 그가 무엇을 했기에 예수님의 눈길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그렇게 놀라게 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할 만큼 놀랍게 살아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실망하셔서 놀라는 것은 아닐까? 이제 백부장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 삶에 참된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믿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곧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머무시던 집이 있던 곳입니다. 익숙한 장소에서 뜻밖의 낯선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백부장은 당시 로마 군대의 중대장급 장교로서 1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군인입니다. 로마 제국의 군인이 식민지의 유대인을 찾아옵니다. 오늘 5절을 보시면은 백부장은 예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어지는 6절에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백부장은 단지 상황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 하인이 지금 아픕니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달라는 말이 없습니다. 치유해달라는 요청도 고쳐달라는 간청도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즉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너무도 선뜻, 너무도 빠르게 반응하십니다. 어쩌면 조금 성급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속마음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분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이 보였던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백부장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면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예상하지 못한 감동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7절의 말씀은 단정적인 선언이 아니라 질문처럼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만일 그렇게 옮기면 이렇습니다.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오늘 문맥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상황 설명을 듣고서 그의 생각을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내가 직접 가서 그를 고쳐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백부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굳이 그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 믿음의 깊이와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백부장은 말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이 예수님의 눈길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신 질문 속에는 당시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와 예수님께서 보시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서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병고침의 기적은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도 그들과 같은 생각으로 병 고침을 원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너도 내가 가서 그를 만져서 고쳐주기를 원하느냐? 하지만 백부장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치유의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굳이 자기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지 않아도, 예수님이 길을 나서지 않아도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고백 속에는 겸손이 있고 믿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많은 인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만나려 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잠시 조용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유의 손길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 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신이 아픈 것도 아니면서 고통당하는 하인을 위해 그는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청합니다. 그의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의 깊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한 시점은 그의 하인이 여전히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시작되지 않았고 치유의 손길은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이미 마음속에 확신의 불꽃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마 백부장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대해 들었거나 어쩌면 직접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단지 듣고 본 데서 비롯된 감각적인 차원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모든 경험을 넘어선 차원이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실마리는 오늘 본문 9절에서 드러납니다. 8절에서 보여준 백부장의 겸손한 고백은 9절의 깊은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의 9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함께 밝힙니다. 제가 9절을 원문 그대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상관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 밑에도 군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오며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부장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은 명령으로 살고 명령으로 죽는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복종은 훈련되고 마음에 깊이 새겨진 삶의 방식입니다. 군인들은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따릅니다. 그런데 왜 따를까요? 상관의 명령이 부드럽고 다정해서도 아닙니다. 상관이 인격적이고 존경스러워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명령을 내리는 상관에게는 권위가 있고 그 말에는 힘이 있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바로 그 말의 권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여겼고 그의 말 한마디는 제국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진짜 권세와 진짜 통치자가 눈에 보이는 황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보이지 않는 분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황제보다 더 높고 깊은 영적 권세를 가지신 분,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참된 주권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백부장도 스스로 하인에게 무엇이든 명령을 할 수 있었지만 하인의 병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꽉 막힌 현실 앞에서 그는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활짝 여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단지 겸손해서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께 안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칭찬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권세를 본 사람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질서 넘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듣고 깊이 놀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이 놀라셨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에 놀라다라는 말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단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지금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 있음에 놀라신 것이고, 다른 또 한 번은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고향 사람들의 믿음 없음에 놀라신 장면입니다. 똑같이 놀랬지만 놀람의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예수님의 감정을 흔들 만큼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의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놀라게 한 불신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둘러싸여 사역하셨지만 진짜 믿음을 보여준 사람은 멀리서 다가온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겉이 아닌 속을 보십니다. 형식이 아닌 진심을 보십니다. 가까이 있는 자 중에도 믿음이 없을 수 있고 멀리 있는 자 중에도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바라보시며 놀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놀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놀라실까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과 무기력 속에서가 아니라 백부장처럼 보이지 않는 주님의 권세를 신뢰하며 믿음이 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에 감탄하시며 곧이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더 깊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누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잔치자리에 앉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앉는 사람들은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들입니다. 먼 곳 동서사방에서 온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자리에 앉고 정작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여겼지만 정작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신분이 아니라 신뢰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백부장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선포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원문 그대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은 대로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기도와 선언이 섞인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동시에 바로 그 순간 백부장의 하인이 나았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던 생명이 말씀으로 살아났습니다. 말씀과 믿음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백부장은 기적을 본 후에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믿었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불러온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뭔가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니,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늘의 권능이 그 믿음을 따라 그 하인에게 역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이 들릴 때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적을 요구하지 않고 주님의 권세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을 놀라게 한 믿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백부장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고서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말씀 한마디를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의 권세를 아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본 사람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눈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마음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놀라게 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선밀이나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믿음 없음으로 주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백부장은 믿음 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13절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앞선 10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백부장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를 통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놀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곤 합니까? 하나님, 제 상황이 나아지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되묻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내 말만 믿겠느냐? 믿음은 상황이 바뀌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손길이 닿지 않아도, 발길이 그곳에 가지 않아도 그 말씀이 닿는 곳에 생명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고백할 믿음은 이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한마디면 저에게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적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감동하게 하는 믿음을 품기로 기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순종하는 삶으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열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의 위로이고 저의 능력이고 저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땅에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에게
회복의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그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됨을 증거하는 한 주, 주님을 놀라게 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를 써가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백부장처럼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에게도 주님의 한 말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저희 삶과 가족 그리고 마음 깊은 상처까지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의 놀라움을 자아내는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일상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루하루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매 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